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24년,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째가 되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86세부터 99세 때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13년째가 되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진 엘샤다이는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99세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그와 맺으셨던 상속자에 대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났죠.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잠시 그 마음이 흔들려서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빗나갔던 완전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13년 전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만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의미는 도덕적인 순결을, 영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갈을 첩으로 삼고 이스마엘을 낳은 일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육체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아멘. 사실 이 언약은 새로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신 그 말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또 조카 롯과 작별했을 때, 가나안 전쟁 이후에 상속자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이미 3번이나 언급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3번이나 주셨던 이 언약을 반복하시는 것은 과거에 그와 세우셨던 언약이 이스마엘의 출생과 무관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또한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도 번성하게 하셔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되어진 믿음의 그 성도들도 무수하게 많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름까지 계명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이름은 자주 불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성취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이 언약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를 최초로 읽었던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출애굽 세대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출애굽 세대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여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 이미 마음에 결정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쌍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한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의 그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할례를 행하였거든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바르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되어진 이 언약은 이 할례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우리의 구원과 생존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내 사레에게도 사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함께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미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아내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도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년 이맘때 세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특이하죠. 엎드려 웃습니다. 여기서 웃는 웃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인정과 믿음에 대한 웃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죠. 그게 가능할까?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비웃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불신에서 나온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웃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 웃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그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씨를 허락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막연하고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때를 모를지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 약속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혹시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역시나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로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나의 부족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